하나님, 이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이 아름다운 선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주님 저희들의 모든 질병과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드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노아 시대 이후, 노아의 그 이전에 노아가 있던 그 당시에 이 땅에 전부 사람들이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이 땅에서 죄가 만연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 그 첫 번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진 자들이 이 땅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과 그분의 선택된 백성을 하나로 묶는 도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분의 그 자녀들과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기도 하고 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이 약속,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보다도 이 땅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다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이 약속이라는 것은 저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그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과 한때는 우리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가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정말 예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고 우리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약속임을 이 시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은 이 땅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믿는 이들 중에서는 어떤 이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어떠한 거짓도 없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그분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요, 내가 내 말을 책임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하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기뻐할까? 이처럼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 땅, 즉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희미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이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했고 그는 자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 하나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낙심했고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떤 투정과 같은 이런 말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보아라. 수많은 하늘의 별들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는 수많은 별들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눌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왜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자,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사람이 믿지 않냐면요, 그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수천 가지 수많은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 약속을 믿지 않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 역사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처지와 냉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확신으로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체험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길에 우리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정화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화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만 세상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끊임없이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부닥칠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세상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반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동안에 수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그 장애물 앞에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 그분의 뜻을,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을 보시면요,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언약을 세웁니다. 여러분, 노아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엄청난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그 노아처럼 이 홍수 사건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노아가 이 홍수를 통해서 경험한 것은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엄청난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큰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있던 모든 동물들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그 40일간 주야를 내리는 그 홍수 비로 인하여 전부 다 멸망당한 것을 이 노아는 직접 보고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만 오직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체험하고,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는 일종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일부일처럼 비로소 홍수로서 멸하시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러한 노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려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이 노아는 굉장히 안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를 하나님은 어디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구름 속에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와서 뭘 말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마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름 같은 상황과 환경이 저마다들에게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를 보기보다는, 그들은 무지개보다는 뭘 볼까요? 구름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들 눈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 떨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들 눈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있을지라도 저와들은 두르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구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뒤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끝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끌어 가도록 이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끝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가운데서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아름답고 강대한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눈앞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저반들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에게 놓여있을지라도 그 장애물 앞에 저반들은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정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반드시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고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들고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들은요 때로는 괴롭고 힘들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괴롭고 힘들 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저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누가 도우실까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딱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쉽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제가 체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어느 한순간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힘이 겹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날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어릴 적에 자주 들었던 민담 중에 이런 민담이었죠. 하루는 나그네가 혼자서 험한 길을 이렇게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호랑이가 그 나그네에게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너 팔 하나만 잘라서 내게 나와. 그러자 나그네는요 이 호랑이가 무서워서 팔 하나를 호랑이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음 고개에 이렇게 이르던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내 다리 하나를 더 나와. 그래서 이 나그네는 호랑이가 또 무서워서 또 다리 하나를 내줬습니다. 마지막 나그네가 마지막 고개에 이르렀을 때 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늙어서 이빨과 발톱이 없다. 내가 만약 맞서 싸우더라면 나는 도망갔을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저와들 눈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해서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장애물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굴복하면 이 나그네와 같은 실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너는 건너편 벳사다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떠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세요. 여러분 그날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배가 한가운데 이르렀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때 밤은 어두워지고 그리고는 앞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벳사다로 가라고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제자들은 배를 노를 젓고 가는데 앞에는 강풍이 불어오지요 역풍이 불어오지요 그리고는 또 날은 해가 져서 어두워졌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서 이 바람은 굉장히 밤에 부는 바람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기온은 떨어졌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노를 젓는 것을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필요했습니까? 아니면 뒤돌아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괴로이 힘겹도록 그들은 노를 젓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이 힘들게 노를 젓는 그 모습을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런 강풍을 만나고 그렇게 어두운 밤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모든 강품을 먹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괴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심히 겪더라도 저 사람들은 여전히 뭘 해야 됩니까? 노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를 젓는 것,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 저 사람들이 수많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들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자기물에 왔을 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지 아니면 포기하는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서 우리가 서로 다투는지 아니면 될 대로 달하고 표류하는지, 여러분 주님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는 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당신께서 가라고 하셨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주님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힘이 겹도록 내가 노를 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그 감정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저하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모든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저하들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그분의 약속이 저하들 가운데 성취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